그냥 기념하는 정도로 끝내지 말고 이 성탄이 내게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다. 어떤 계기? 변화의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온 인류의 역사를 바꾸어 놓지 않았습니까? 예수님이 오심으로 말미암아 BC와 AD로 나누어졌다는 것은 여러분 다 알고 계실 것입니다. 지금이 예수님 오신 후 2018년이 되었다는 것도 여러분 아실 것입니다. 그리고 또 크리스마스란 말이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축하하는 예배라는 것도 여러분 다 알고 계실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날 단지 누군가의 생신을 축하하고 끝나는 자리가 아니라 이 생신, 이 예수님이 오신 이유가 오늘 2018년도 성탄을 보내는 우리에게 어떤 변화의 단초가 되었으면 좋을까? 예수님 오심이 나에게는 어떤 변화로 나타나고 있는가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성탄은 곧 새로운 우리 온 인류를 향한 새로운 생일이 바로 예수님의 오심입니다. 이 땅에 예수님께서 마치 지옥 같은 이 땅 가운데 구세주가 방문하신 것입니다. 인간에게 주어진 유일한 구원의 기회로 예수님이 오신 것입니다. 그런데 막상 첫 번째 성탄절, 지금으로부터 약 한 2000년 전인 예수님 오셨던 첫 번째 성탄절에는 과연 어떠했을까? 다 좋아했는가? 다 축하하고 다 캐롤을 부르고 다 알록달록 전구를 달아가지고 반짝반짝거리게 하면서 축하했는가?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오셨던 그 당시로 돌아가 보면 예수님은 아주 위대한 모습으로 오신 게 아니라 조그마한 어린 아이의 모습으로 오셨습니다. 그래서 어떤 학자는요, 그 위대하신 하나님이 여인의 자궁 속에 들어오셨다라고 그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그 위대하신 하나님이 조그만 세포로 우리 인간의 몸속에 오셔서 우리와 같이 되셨고 우리와 같이 연약한 모습 그대로 오셨다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좋은 것도 있습니다만 가장 낮은 곳에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을 비교해 보면 예수님의 오심에 대한 기술을 하는 장면들이 다릅니다. 마태복음에는 어떤 예수님을 기술하는가 하면 왕으로 오신 예수님을 이야기하고, 누가복음 같은 경우에는 왕으로 오신 예수님이 아니라 인간의 모습으로 오신 예수님을 이야기합니다. 마태복음은 그렇다 보니까요, 먼저 왕궁 안에서 일어난 일들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왕이 움직이고 박사가 움직입니다. 그러나 누가복음에 보면요, 가장 연약한 자 누가요? 목자들이 움직이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오늘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심으로 내가 변해야 될 일들이 무엇일까를 오늘 이 사람들을 통해서 찾아봤으면 좋겠어요. 매번 성탄절마다요, 이 성탄절 설교를 준비하려면 본문이 늘 제한되어져 있어요. 사실 같은 이야기, 하지만 그 같은 이야기를 우리는 늘상 들어서 다시 한번 점검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 첫 번째는 뭐냐? 한번 따라 합시다. 예수님 때문에 왕에서 아들로. 이 무슨 이야기인가 하면 오늘 본문에 나오는 헤롯을 이야기합니다. 헤롯은 자기 스스로가 왕이라고 생각했고 그 왕권을 유지하기 위해서 자기 부인도 죽이고 자식도 죽였던 사람이에요. 친척들을 죽였던 사람이에요. 이랬던 이 헤롯은 자기의 평생의 꿈이 뭔가 하면 내 이 왕권 유지에 있었어요. 어떻게 하면 내가 이 왕으로서 끝까지 버틸 수 있을까? 자식도 안 되고 남도 안 되고 그 누구도 믿을 수 없고 내가 왕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 예수님이 오심으로 말미암아 이 헤롯은 깜짝 놀란 것이죠. 유대인의 왕 하니까요, 헤롯이 깜짝 놀란 것입니다. 어떤 반란 세력이 있는가라고 생각했을지 모를 것입니다. 이 헤롯은 결국 그 왕권을 끝까지 붙들려 하기 위해서 어떻게까지 합니까? 예수님 당시에 있었던 2살 아래의 아이들을 다 죽여버립니다. 왜요? 내 왕권이 위태롭다. 지금 태어난 조그만 아이라 할지라도 이 싹을 다 잘라야 한다고 생각해서 다 죽여버리는 그런 극악무도한 왕이 헤롯이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어떠합니까? 내 스스로 속에도 무엇이 있는가 하면 스스로의 헤롯들이 존재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왕 되려고 하는 마음, 내가 왕 되기 위해서 다른 거 다 없애더라도 나는 끝까지 왕이 되겠다는 그 마음 위에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우리에게 누가 오셨는가 하면요, 왕이 오셨다는 거예요. 그 왕이 오셨대요. 진짜 왕이 오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어떤 왕이라고 이야기합니까? 왕 중에 왕, 만왕의 왕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세상에 수많은 왕이 있어도 그들은 왕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늘상 고백하기를 자기가 왕이 아님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나의 왕이십니다라고 고백합니다. 왕위에 앉아있는 다윗이지만 늘상 고백은 나는 왕이 아니다. 세례요한도 그러지 않습니까? 나중에 보면은 나는 그 그리스도가 아니다, 나는 그 선지자가 아니다, 내 뒤에 오실 이가 진짜다. 똑같이 오늘 내 스스로가 왕 노릇하고 있는 우리의 이 자리에서 왕이 아니며 나는 이제 도리어 하나님의 아들이며 하나님의 종이며 하나님의 신하와 같다, 백성이다, 이렇게 바뀌어져 나가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한번 따라 합시다. 왕 노릇을 포기하자. 여기부터입니다. 이 성탄절에 여러분 각자가 왕 노릇하고 있었다면 그 왕좌를 내려놓아야 합니다. 나는 왕이 아니다. 우리 가정에서 내가 왕 노릇하면 안 된다. 내가 이 자리에서 왕 노릇하면 안 된다. 어느 자리든지 나는 왕이 아니다. 그러하기에 도리어 뭐가 되는 것입니까? 왕 앞에 복종하기 시작하는 것. 새로운 왕이 오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하는 요구가 무엇입니까? 복종이 필요한 것입니다. 왕이 아니라는 사실을 인정함과 동시에 나는 왕 앞에 복종하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라면 나는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 마음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 위에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가지고 있는 주권들을 내려놓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복종하는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의 모습들이 세상을 바꾸었습니다. 어떤 복종이었습니까? 예수님을 왕으로 인정하기 시작하자 말씀이 가르치는 바를 따라 삶을 바꾸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바꿉니까? 회개해라 할 때 회개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형제하고 사화해라 할 때 사화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화해를 하라 하면 화해를 하는 것이고, 용서해 줘라 하니까 그 말씀 따라 왜요? 복종하는 것이죠. 내가 왕이 아니니까. 그러나 자기가 왕인 사람은 어떻게 합니까? 아무리 말해도 안 듣습니다. 아무리 누가 말해도 내가 왕이니까 나는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내 방법대로 하겠다는 것이죠. 초대교회 교인들은 예수 믿는 순간 그들의 삶이 바뀌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누구에게 빚진 게 있으면요, 그걸 이전에는 안 갚는 게 덕보는 거라 생각했는데 예수 믿고 나니까 그게 아닌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예배를 마치고 가면서 갚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절대 화해 안 할 것 같고 무릎을 안 꿇을 것 같던 이가 예배 마치고 집으로 가는 길에 와서 무릎을 꿇기 시작하는 게 내가 잘못했다. 이게 왕을 모시고 있는 사람들의 태도입니다. 복종입니다. 우리는 종종 회개하면서 누구한테만 회개하는가 하면 하나님께만 회개합니다.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그걸로 끝이 아니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제사 드리기 전에, 하나님께 사죄하기 전에, 하나님께 회개하기 전에 먼저 네 형제 찾아가라 라는 거죠. 이것 하지 않으면 하나님만 아시는 회개 말고 사람에게도 회개해야 되는 것이죠. 내만 아는 회개 말고 남들이 아는 회개를 해야 한다는 것이죠. 이게 이 왕을 두고 있는 백성들의 태도가 되어야 합니다. 내가 내 속에 있는 헤롯을 제거하지 않으면 이 성탄절에 우리는 기쁨으로 그 자리에 갈 수 없습니다. 도리어 더 껄끄럽죠. 왕이 있다는 게 껄끄러운 거예요. 왕이 내게 명령하는 게 싫은 거예요. 내 하고 싶은 게 있는데. 여러분 가운데 분명히 이 예배를 마치고도 자기 하던 대로 하시는 분도 있었겠지만, 그러나 예수님 때문에 하던 대로가 아니라 이제 바꾼다, 이제 고친다, 이제 용서를 구한다, 이제 회개한다, 이런 삶의 변화가 나타나야 하는 것입니다. 이 헤롯은 자기가 왕이라는 것 때문에 찾아오신 예수님이 자기 바로 옆에 찾아왔고 어딘지를 아는데도 죽이려는 마음을 가졌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왕권, 이 왕위를 내려놓지 않으면 여러분은 결국 예수님을 배척합니다. 내가 주인 되어 있으면 결국 예수님은 껄끄러운 대상, 제거 대상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나의 왕자를 내려놓자. 나는 왕이 아니다. 나는 왕이 아니다. 더 이상 나는 왕 노릇하지 않겠다. 나는 내 멋대로 살지 않겠다. 내게는 왕이 계신다. 그래서 이 마태복음이 하는 가장 주된 이야기가 뭐예요? 유대인의 왕으로 오셨다. 그분이 우리의 왕으로 오셨다. 그분이 왕으로 오셨다면 우리는 그의 백성이 되어야 마땅하고, 그의 백성이라면 그 앞에 복종하는 것이 마땅한 것이죠. 그러므로 오늘 이 성탄절에 우리 모두의 마음속에 가져야 될 것, 나는 왕 노릇을 포기한다. 나는 이제 예수님 때문에 왕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의 아들이요, 왕이 아니라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심으로
이런 변화가 나타나야 합니다. 오늘 이 성탄절에 사실 우리 잘 안 바뀌잖아요. 그죠?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 잘 안 바뀌잖아요. 여러분 설교 듣고 안 바꾸잖아요. 여러분 스스로 잘 안 바뀌잖아요. 하던 대로 할 거잖아요. 이게 이때까지 우리가 살아왔던 삶의 관습이에요. 교회는 다녀도 하던 건 그대로 하는 거예요. 그냥 살던 대로 살아요. 안 바뀌어. 왜요? 왕이 바뀌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진짜 왕이 바뀌면 다 바뀔 수밖에 없어요. 진짜 그분이 나의 왕이신가? 정말 그분을 나의 왕으로 모시고 있는가? 내가 왕인가? 그분이 왕인가? 이 성탄절에 누가 왕인지 확실하게 하십시오. 그리고 그분이 왕이라고 고백한다면 내 삶에 나 혼자만 아는 것 말고 남도 알 수 있는 삶의 변화, 이게 나타나야 합니다. 하던 대로 그대로. 그러다가 주님 앞에 설 때 너 누가 왕이냐, 너의 구주가 누구냐, 너 주인 누구냐 할 때 여러분 어떻게 말하시겠습니까? 두 번째는 오늘 본문 속에 나타나는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입니다. 유대인 왕이 나타날 것을 이야기하니까요, 헤롯이 유대인의 대제사장과 모든 백성의 서기관들을 다 불러 모아놓고는 유대의 왕이 도대체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냐 묻습니다. 물을 때 이들 모두가 고민할 필요도 없이 대답하기를 베들레헴입니다. 베들레헴. 이는 선지자로 기록된 바 유대 땅 베들레헴 하늘은 유대 고을 중에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했기 때문에 그 장소는 유대 땅 베들레헴입니다라고 한결같이 모두가 그 이야기를 합니다. 다 알았다는 것이죠. 다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알고 있었지만 예수님께 찾아간 제사장은 아무도 없고 예수님께 경배한 서기관은 아무도 없습니다. 모든 제사장 서기관이 답을 다 알고 있었지만 답대로 하지는 않더라라는 것이죠. 그래서 두 번째는요, 예수님 때문에 알면서 삶으로입니다. 한번 해봅시다. 시작. 알면서 삶까지 가는 게 너무 어렵다는 거죠. 어떤 분들이 그래요. 머리에서 가슴까지 오는데 평생 걸린다는. 알기는 아는데 안 되는 거예요. 알기는 아는데 이 손이 안 움직이는, 알기는 아는데 말을 못 하는 거예요. 대제사장 서기관 아는 건 100점, 사는 건 빵점. 알기는 정말 너무 잘 아는데 답은 다 100점인데 도덕 점수는 100점인데 그런데 삶은 그렇게 살지 않더라는 거예요. 제가 이야기했잖아요. 우리 고등학교 다닐 때 우리 학교에서 늘 술 먹고 막 길가에 엎어지고 한 사람 무슨 선생님이라고요? 윤리 선생님. 윤리 선생님이요. 아이고, 그 사람 막 술 먹고 그 다음날 술 취해가지고 뭐 전날 싸우면요 와가지고 몽둥이로 또 우리를 막 두들겨 패요. 막 꼬투리 잡아가지고. 야, 그래서 윤리 선생님은 윤리적이지 않아도 되는구나. 월급 받는데 아무 상관없더라고요. 그런데 윤리 선생님은 혹 그럴지 몰라도 예수 믿는 사람은 알면 살아야죠. 알면 살아야죠. 성경고사를 치면 다 100점. 그런데 삶은 빵점이에요. 말과 행위가 합해지는 게 진짜 믿음이죠. 알기만 하는 것, 마귀도 믿고 떤다고 했어요. 그의 삶이 믿음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들은 아는 것으로 끝내요. 우리 최근에 기독교의 이상한 문화 중에 하나도 이런 문화가 조금은 저는 있다고 봐요. 아는 게 믿는 것처럼 생각해요. 아는 게 믿는 것이다. 많이 아는 것이 잘 믿는 것이라고 생각해요. 맞아요. 잘 알아야 잘 믿죠. 잘 모르니까 이상한 데 빠지고 잘 모르니까 잘못된 길로 가죠. 잘 알아야 합니다만은 하나 알고 하나 실천하는 것입니다. 하나 알면 하나 해보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요, 오래 믿은 사람에게는 이게 도리어 약점이에요. 그러나 처음 믿는 사람은요, 시키면 시키는 대로 하는 거예요. 하라 하면 하라 하는 대로 하는 거예요. 요거 하나 시키면 그대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얼마나 잘 자랐는지 몰라요. 그러나 우리는 아이고 그거 안 해도 된다, 아이 괜찮다,
그 베들레헴이다, 베들레헴. 네 가보려면 가봐라. 니는 안 가나? 난 안 간다. 안 가겠다는 거예요. 결국은 어떻게 합니까? 그냥 형식적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알미 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머리로 깨닫는 게 다라고 생각하는 게 그게 아니라 어떻게 해요? 이 발자국이, 이 발바닥을 한 발자국도 못 움직이는 그 믿음이라면 그 믿음이 무슨 능력 있는 믿음입니까? 손가락 하나를 까딱 못하게 하는 믿음이라고 한다면 그게 어떻게 믿음입니까? 믿음은 움직이는 것이죠. 믿음은 행하는 것이죠. 믿는다면 여러분 그 자리로 가는 것이죠. 그런데 믿기는 믿는데 하지는 못하겠다는 거예요. 믿기는 믿는다 하는데 실천은 안 되는 거예요. 히브리서 4장 2절에 말씀이 그들에게 유익하지 못한 이유가 있다 가르쳐요. 왜 이 좋은 말씀이, 성경이 나쁩니까? 성경 너무 좋잖아요. 이 좋은 말씀이 왜 인생에게 그 유익하지 못하냐? 말씀이 그들에게 유익하지 못한 것은 그들이 믿음과 결부시키지 않았기 때문이라 가르칩니다. 히브리서 4장 2절에 뭐라고요? 말씀을 어떻게 하지 않았어요? 믿음과 결부시키지 않더라. 삶과 결부시키지 않더라. 아는 말씀이 왜 유익한 게 없냐? 그대로 한번 살아보지 않으니까, 결부시키지 않으니까. 차도 기름을 넣어야 차가 가죠. 아무리 차가 좋은 차면 뭐합니까? 기름 안 나면 못 갑니다. 아무리 좋은 전자제품도 콘센트에 이 플러그를 꼽지 않으면 안 켜집니다. 결부시키는 것이죠. 능력은 뭔가 하면 하나 알면 하나 결부시키는 것입니다. 한 말씀 들으면 그 말씀 가지고 하나를 결부시키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이게 오늘 이 성탄에 우리가 해야 될 모습입니다. 아니면 자칫 누구처럼 되는가? 대제사장 서기관처럼 되는 것입니다. 아, 그래, 예수님 그렇지, 그래, 그렇지, 그리고는 끝. 나중엔요 도리어 그 많이 하는 것이 부끄러움이 될 것입니다. 다 알면서 넌 왜 안 했니? 라고 물으면 가장 부끄러운 것이 될 것입니다. 말씀이 그들에게 유익하지 못한 이유는 믿음과 결부시키지 않아서다. 연결시키지 않아서 그래요. 요즘 융합이라는 이야기를 많이 하잖아요. 이 산업과 이 산업을 섞어가지고 여기서 막 결부시키니까 엄청난 게 나오는 거예요. 이 사람과 이 사람을 연결시키니까요 엄청난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믿음과 말씀을 어떻게 해요? 결부시켜야 된다. 결부시키는 게 뭐예요? 삶으로 실천하는 것이죠. 그래서 한번 따라 합시다. 말씀을 살아냄. 첫 번째는 왕노릇을 포기고요, 두 번째는 말씀을 살아내는 것입니다. 알면서 삶으로 바뀌는 것이죠. 살아내보는 것입니다. 하나 있으면 하나 살아보고, 하나 시키면 하나 해보고 말이에요. 세 번째는 오늘 본문에 나타나지 않지만 여관주인입니다. 여관주인. 여관주인은 예수님이 찾아오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마리아와 요셉이 찾아왔음에도 불구하고 그를 문전박대하기 시작합니다. 뭐 때문에 그렇습니까? 돈이 안 된다는 것이죠. 불편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한번 따라 합시다. 예수님 때문에 돈에서 사람으로, 돈만 보던 자리에서 돈 보지 말고 사람 보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특별히 예수 믿는 우리가, 예수님이 내 가운데 찾아오셨는데도 내 눈에는 돈만 보여요. 돈만. 저기 돈이 되나 안 되나, 사람이 안 보이고. 그러다 보니까 지금 여러분 우리나라에 한 뭐 십수년간 일어나는 여러 가지 사건을 보면 뭐 때문이에요? 사람이 안 보이고 돈만 보이니까 그래요. 돈만 보이니까. 돈 되냐 안 되냐 가지고예요. 자기 자식 또래여도 돈 되냐 안 되냐예요. 나쁜 짓을 해도 이게 돈 되면은 하는 거예요. 그냥 애들한테 다 팔죠. 술도 팔고 담배도 팔고. 애들 내 자식이라고 생각하면 그렇게 안 하겠지만 그렇게 해서라도 난 돈 벌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내 자식은 어떻게 해요? 이 한국 땅에 살면 된다. 위험한 한국 땅에 살지 말고 저 딴 데 가서 살아라. 예수 믿는 사람들이 사람이 눈에 들어오지 않고 돈이 눈에 들어온다? 바꿔야 할 것입니다. 돈 벌려던 자리에 서 있다 보니 예수가 안 보이고, 거기에 임신한 임신부가 안 보이고, 거기에 산딸이 다쳐서 너무 힘들게 있는 그들이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이죠. 방이 없다. 물론 방이 없었을 수도 있겠지만
그러나 이들의 관심은 돈이었다. 저는 그렇게 평가합니다. 사람이 보여야 하는데요, 예수 믿는 우리의 눈 가운데도 사람들이 보여야 되는데 자꾸 보이는 건 돈이 보여요. 사람이 오는데도 사람이 오면 그 사람이 보이는 게 아니고 저 사람이 돈 많은가 안 많은가가 보인다면 이거 정말 잘못된 거죠. 그런데 우리 그럴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마치 험한 거지 같은 옷을 입고 교회에 오는 사람이 있고, 또 아주 막 명품에 막 머리부터 발끝까지 초롱초롱 막 달린 분이 있다면, 우리 안내하시는 분들은 누구를 더 안내를 잘 하시겠습니까? 아니 안내하는 사람 말고 저는 누구를 더 볼까요? 저는 누구에게 더 관심이 있을까요? 솔직하게 초롱초롱 멋진 사람이 훨씬 더 눈이 가겠죠. 사실이죠. 하지만 우리 속에 그것으로 사람을 평가하고 바라보기 시작한다면 잘못된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집 마구간에 예수님이 계셔도 어째 되는지 볼 마음도 없는 거예요. 빨리 이따 가라. 예수님이 가장 낮은 자리에 찾아오셨는데도 우리는 그분에 대한 관심이 없이 그냥 지나갈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어떻게 해요? 이것은 바꾸면 이런 것입니다. 또 한번 따라 합시다. 이웃을 사랑. 첫 번째는 왕노릇을 포기해라. 두 번째는 말씀을 살아내라. 세 번째는 이웃을 사랑해라. 이 성탄절에 어떤 변화가 내게 있었으면 좋겠는가? 내 이웃을 사랑하자는 것입니다. 지난번에도 말씀을 나눈 적이 있습니다만은, 그럼 내 이웃이 누구냐를 가지고 우리는 또 나눕니다. 내 이웃이 누구냐? 내 이웃은 여기까지가 내 이웃이다. 우리 가정 안만 내 이웃이다. 저거는 내 이웃 아니다. 그렇게 평가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렇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 이웃 누구요? 원수된 우리, 죄인된 우리, 그런 우리 위해서 예수님이 찾아오셨다. 그래서 이 죄인 같고 원수 같은 내가 구원받았는데, 그런 내가 이제 이웃을 어떻게 봐야 돼요? 내 원수, 내 이웃, 내 주변 사람 말이에요. 그들을 볼 수 있는 눈이 있어야겠다. 그리스도인들이 그래야 되겠다. 저도 포함되고 우리 모두도 포함될 수 있을지 모르지만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예수 안 믿는 사람을 가지고 뭐라고 하는가 하면요, 세상 사람 그래요. 세상 사람. 그런 말에는 뭐 의미가 있겠죠, 세상 사람 할 때는. 그런데 우리는 세상 사람은 아니라는 거죠. 그리고 믿는 사람 말고는요, 안 믿는 사람을 가지고 뭐라고 하는가 하면요, 불신자라고 해요. 불신자. 안 믿는 사람이니까 불신자일 수도 있겠죠. 하지만 말들을 바꾸기 시작했죠. 어떻게 바꿔요? 태신자. 예수 믿을 사람, 예수 믿으려고 이제 임신된 사람, 저 사람 곧 예수 믿을 사람이라고 보는 것과 안 믿는 사람이라고 보는 것은 차원이 다른 것입니다. 예수 믿는 신자와 불신자라고 구별을 하는 순간 그들은 안 믿는 사람이기도 하지만 안 믿어야 될 사람처럼 보기도 한다는 것이죠. 우리의 눈의 평가가 사람들을 그렇게 보는 거죠. 우리는 선택받은 선민, 저들은 선택 못 받은 백성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자기들이 감사한 기도가 있었어요. 뭐라고 감사했다죠? 이방인이 아니고 유대인으로 태어난 것을 감사합니다. 종이 아니고 자유인으로 태어난 것을 감사합니다. 그랬다죠. 여자가 아니고 남자로 태어난 것을 감사합니다. 여러분, 그게 정말 감사입니까? 오늘 우리가 다 선들을 긋기 시작합니다. 우리는 의인, 그들은 죄인. 그러니까 우리의 관심이 그들에게 없는 거죠. 그거 말고 그들에게 관심을 가지자. 그래서 오늘 예배가 끝나고 마치고 가는 길에 만나는 그 누군가가 있으면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전달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저 사람 교회 갔다 오는구나, 저 사람 기분 좋은 이유가 뭔가, 저렇게 웃는 이유가 뭔가, 예수 믿는 사람 이 성탄절 날 교회 갔다 오니까 저렇게 기분이 좋구나. 그래가지고 어떻게 해요? 예를 들어 택시를 탄다면 남겨진 돈 그냥 가지세요 할 수도 있는 것이고, 누군가를 만나면 내 주머니에 있는 무엇인가를 줄 수도 있는 것이고, 그래야 마땅하다는 것입니다. 내 이웃이 누구냐? 그래서 오늘 이 성탄절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어떤 변화요? 돈에서 사람으로 마음과 생각이 좀 바뀌었으면 좋겠다. 사람 평가하고 판단하고 정죄는 잘하는데 그를 향한 마음이 없었다면 돈에서 사람으로, 돈 말고 사람, 돈 말고 그 인간관계, 그것을
추구했으면 좋겠어요. 마지막으로는요, 한 사람 더 나오죠.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동방 박사가 나옵니다. 이 동방 박사에 대해서는 여러 번 말씀을 나눴습니다만은요, 오늘은 이 동방 박사가 여러분 별 보러 왔다가 별 보고 따라왔다가 별 없이 이제 말씀 따라가는 그런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또한 똑같이 오늘 이들은 경배하러 왔었습니다. 예수님께 경배했어요. 그 다음에 그의 모습이 어떤 모습입니까? 꿈에 헤롯에게로 가지 말라 지시함을 받아 다른 길로 갑니다. 왕의 명령을 따르지 않고 헤롯의 명령이 아니라 꿈에 지시하는 성령의 인도를 따르기 시작합니다. 즉, 그래서 한번 따라 해봅시다. 예수님 때문에 경배에서 순종으로, 경배하는 자리만으로 만족하지 말고 순종하는 삶 살아가죠. 순종하는 삶. 성령이 가라 하시는 곳으로 가는 게, 오늘 사실요 같은 이야기 아니에요. 왕으로 인정하기 시작하면 복종하는 것이죠. 왕으로 인정하면 말씀을 살아내죠. 왕으로 인정하면 돈 아니고 하나님께서 원하는 사람의 관심을 가지죠. 왕으로 인정하면 순종하는 것이죠. 똑같이 이 동방 박사는 예수님을 왕으로 인정하고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기 때문에 헤롯 왕의 명령이 아닌 성령의 명령을 따르기 시작합니다. 경배가 다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오늘 이 예배가 다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하나님 앞에 또 이 구세주 앞에 온갖 유양 황금 모략을 가지고 예물로 드리고 경배했다 끝이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의 우리의 예배는 오늘 이 자리에 드리는 예배가 끝나는 순간 무슨 예배가 시작된다고요? 삶의 예배가 시작되는 거예요. 삶의 예배. 순종하는 삶의 예배가 우리 앞에 시작되는 것입니다. 이 동방박사도 그런 것입니다. 동방박사의 지금 해야 할 일은 뭔가 하면 경배했으니까 우리 할 일 다 했다가 아니라, 예배 드렸으니까 오늘 할 것 다 했다, 오늘 찬양했으니까 할 것 다 했다가 아니라, 찬양과 예배와 경배를 끝나고 난 다음에 어떻게 할 것이냐, 꿈에 헤롯에게로 돌아가지 말라 지시하심을 받고 다른 길로 가더라. 다른 길로 가기 시작, 다른 방향으로 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의 최고는 뭔가? 순종입니다. 그리고 그 최고의 순종은 뭔가? 그게 예배의 완성입니다. 그래서 성경이 가르친 대로 백부장이 하라 하면 하나이다, 가라 하면 가나이다 하는 것처럼 그렇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믿음의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성탄을 통해 나는 무슨 변화가 내 안에 일어났으면 좋을까 점검해 보십시오. 내가 왕노릇 하고 있었다면 왕노릇 포기하고 왕에서 아들로, 왕에서 이제는 백성으로 바뀌어야 합니다. 내 존재가 그렇다는 것이죠. 주권의 이양입니다. 말씀을 살아내는 것입니다. 아는 것으로 그쳤던 말씀이 삶으로 바뀐 말씀이 되어야 돼요. 한 발짝이라도 움직일 수 있는 말씀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말씀을 살아내는 것입니다. 무엇입니까? 이것이 바로 기준입니다. 이웃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돈만 보고 있던 우리의 눈들이 사람이 보이기 시작해야 돼요. 돈에 혈안이 되어 있던 우리의 눈들이 자식이 보이고 아파하는 이들이 우리 눈 가운데 보이기 시작해야 돼요. 무엇입니까? 우리의 가치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목숨을 걸고 순종합니다. 왕의 명령을 지키지 않습니다. 그러나 진짜 왕이신 하나님의 명령을 따릅니다. 경배에서 순종으로 나아갑니다. 무엇입니까? 우리의 최고의 가치인 예배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성탄절에 이런 주권과 기준과 가치와 예배가 변화되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온전한 예배자, 그 주님의 오심이 나의 삶에 이런 변화를 만들어냈습니다 고백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한번 기도하실 텐데요, 기도하실 때에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으로 말미암아 내 삶에 조그마한 변화라도 일어나게 하옵소서, 이전과 다르게 하옵소서 기도하시고, 주님의 오심을 감사합니다. 주님께 영광 돌리는 기도와 우리의 변화를 가지고 우리 함께 한번 잠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귀하고 복된 이 성탄의 이 아침 가운데 우리 모두에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조그마한 변화라도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그냥 그때의 그
되기를 기억하는 예배가 아니라 오늘 이 말씀이 나를 변화시켜서 주권이 바뀌고 기준이 바뀌고 가치가 바뀌고 내 예배의 태도가 바뀌어지는 복된 성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에게 연약함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믿음 안에 결단하고 힘있게 걸어가는 저희를 다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2000년 전에 우리의 구주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 가운데 허락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를 위해 이 땅 가운데 독생성자 아들 예수를 보내심을 감사합니다. 그 예수님 보내지 않는다면 우리는 여전히 죄악 가운데 여전히 지옥 같은 자리에 있었을 텐데 죄의 권세를 멸하시고 십자가 지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구원을 베푸신 그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를 감사하며 이제 주님의 오심의 그 이유를 기억하여 이제 내 주권을 내려놓고 나는 왕이 아니라 그리고 나는 이제 아는 것에서 삶으로 나가겠다고 돈이 아니라 사람으로 경배의 수준에서 이제는 순종의 삶으로 살아가기를 결단한 우리 모두에게 다시 한번 은혜 내려주셔서 예수님 때문에 변화가 시작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오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영광 받으시고 비록 잘못된 방법으로 이 성탄절이 많은 사람에 의해서 변질되어져 가고 있지만 그러나 믿는 우리에게는 오직 한 분 주님을 기뻐하는 복된 이날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